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보십시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한 시간 통해서 빌레몬서에 개진되는 치리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어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근본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이것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신약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 되신다는 진리는 우리 신앙의 성장, 우리 교회의 성장의 어떤 단계에도 언제나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오늘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되는 치리의 원리 역시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그 원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더 깊이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다시 정리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드러난 현상, 우리 삶에 드러나는 어떤 문제, 그 문제의 극복,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따라 나오는 주제들이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 지키고 추구해야 될 진리는 오늘 교회의 치리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 도대체 그 깊이와 넓이를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혁명을 잘 가르쳐주는, 너무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의 그 모습과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모습은 이거야말로 혁명 중에 그 혁명입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 치리의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이 관계를 바울이 빌레몬을 어떤 그 태도로 어떤 신앙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적인 태도로 빌레몬을 치리하고 있는가,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울과 빌레몬과의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존재가 오네시모인데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원래 먼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큰 손실을 주고 해를 끼치고 도망쳐서 로마서로 갔는데 로마에 있었던 바울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깨닫고 있는 복음을 오네시모가 듣고 오네시모가 변하게 된 겁니다. 오늘 표현에 말하면 복음 안에서의 바울의 신복이 복음 안에서 바울의 그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한 이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오네시모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빌레몬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신앙이 근본 없었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그 노예입니다. 그런 상태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진리를 깨달아서 인생을 인생되게 하시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변한 것처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삶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네시모가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과는 복음 안에서 맺은, 바울이 복음 증거한 것이 빌레몬이 발심을 듣고 빌레몬도 이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네시모가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나왔는데, 재산상의 손해로 아마 나타납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한 노예로서 빌레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나왔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거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가는가.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고, 바울과 오네시모 관계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어려운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이제 주 안에서 이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전에 너가 이해했던 오네시모가 아니다.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이 관계 회복의 과정을 지금 이 빌레몬서가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당대의 사도 바울 당대의 이 교회 치리라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치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고 지도를 받는 성도가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성도들이 있는 거니까, 바울의 1차적인 지도를 빌레몬이 받아서 빌레몬이 변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지도를 받아 복음의 지도죠. 물론 인간적 지도가 아니라 복음의 지도를, 역시 복음을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도 지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화목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이거는 튼튼한 교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체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이 관계는 괜찮고 이 관계는 괜찮은데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이쪽으로 사단이 파고 들어와요. 그렇겠죠?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관계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아껴주는 관계가 아니면은 그 틈새를 언제나 사단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 관계를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진다. 교회가 아름답게 치리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치리되고 다스려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쳐가면서 먼저 바울에게 미치고 그 다음 빌레몬에게 미치고 오네시모에게 미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의 그 관계, 악화된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커도 그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관계가 틈이 많으면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춤춘다고요. 그게 사실은 멀쩡하게 예배당만 지어져 있지 그 안에는 그냥 세속적인 생각과 시기와 분쟁과 경쟁의 원리, 이게 이제 사단이 파고 들어온 거거든요. 사단의 역사. 그럼 교회가 이게 튼튼하지 않아요. 교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안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게 되는 거죠. 서로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용서하고 덮어줌으로 이 관계가 처음에는 서먹하고 했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졌다가 더욱 돈독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틀림없이 쌍방간에 어떤 미숙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틀림없이 인간관계는 어느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절대로 잘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쌍방간이 미숙한 게 있어도 먼저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발견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틀림없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뜻이니까 먼저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리를 하고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덮어주면은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체제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운동 2기라고 표현하는데 말씀운동 1기는 이미 이론적인 토대가 잘 놓여져 있어요. 지금 2기로의 전진은 세워져 가는 교회 안에 얼마나 화목하고 관계가 돈독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1기 지금 3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더욱더욱 기둥과 석가래와 지붕 이런 관계들이 전보다도 더욱 튼튼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가족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하고 서로 깊이가 있고 서로 갈등 관계를 통해서 남을 탓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성장해 가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교회의 뭡니까? 이게 치리 원리죠. 우리의 왕 대신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바울이 빌레몬과의 이 관계를 오네시모라는 이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지금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이 치리의 구체적인 요소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그 치리의 요소가 그 요소가 사랑을 인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인하여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명령하지 않고 강구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을 지배해서 내 권력의 힘을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종 삼는 거죠. 인간의 이게 기본 욕구입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아,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자녀한테 나타나고 우리 약한 성도들한테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에 나온 대로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나이가 젊어요. 오네시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이 표시를 안 했지만은 나이 많은 바울은 했기 때문에 약 70살이라 됐다든가 뭐 빌레몬 한 50이 됐다라든가 여기는 한 40이 됐다 하면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 좀 하게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명령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자면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안 했다는 9절 한번 보실까요? 지난 시간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그 8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 있으나 명령할 수 있으나 이건 마땅한 일이다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내가 받아줘라. 오네시모가 변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 교회 안의 성도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비뚤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저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진짜로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란 어떤 성도의 실수를 탓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만약 탓하시고 들어온다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잣대를 갖다 대면은 누가 그 정의로운 심판의 잣대에서 벗어날 인생이 있느냐.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이 치리의 원리도 역시 예수는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깨닫고 있는가? 그분을 깨닫고 있다면은 틀림없이 관계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전에 맺고 있는 관계 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생활과 체제에서 확인돼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론을 쳐놨는 지식을 다 깨달았어도 관계가 전에하고 관계가 똑같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진리를 아직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이론적인 자고하는 지식으로 깨닫는지를 몰라도 자기가 참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깨닫는다면 생명은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는 생명이에요. 네. 무슨 추상적인 내 인격하고는 관계없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론은 내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이 머리로만 달달달달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정보를 받아들이듯이 쭉 받아들였다가 쭉 빼냈다가 써먹었다가.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마음에.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잘못 생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웠어? 이러면서 이미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그게 인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은 관계가 늘 그래요. 관계가 늘 옛날에 오네시모를 보는 그대로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렇게 변했지 않았는가. 지금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또 안 보이죠. 이 성경에는. 이 빌레몬에 안 보이죠 지금. 그 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미. 사랑을 인하여 했지 않았어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이.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말이죠 도대체. 예수 아니면 빌레몬 너나 나나 다 망가져버린 인생이야.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대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맺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뭔 진리를 잘못 들었거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을 수 있나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관계를 맺는 양식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느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게 첫 번째 치리예요. 첫 번째. 명령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 툭툭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직 깊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전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사낸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한 인생들이에요. 턱턱 함부로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고급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무 유익이 없었다. 손해를 끼쳤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너한테 돌려보내겠다. 이 사람을 이제 받아주라. 받아주면 참 좋겠다. 받아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받아주라.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변했지 않는가. 이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 전에는 너한테 손해를 끼치고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자꾸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 그런 편견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이제 잘못 변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 밖에서.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인생은 자꾸 예수 안에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전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변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나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일꾼이 되었다. 오네시모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받아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참 정말 신사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미 오네시모가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아주라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 성락이 있기를 바란다. 너 성락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기다려주마. 네가 잘 한번 생각해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그걸 그냥 턱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성락을 하도록 동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인생인데 바울은 이미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 빌레몬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오네시모는 도망을 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옥중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했고 오네시모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지 않았는가. 너한테 전에는 큰 손해를 끼치고 갔지만 지금은 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명령이라는 건 여유를 안 주고 해! 이런 말이죠. 그럼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른이 하라니까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로봇처럼 하는 건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하고 오네시모는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왜 받아들여지는지를 그 이유를 빌레몬이 깨닫지 못하고 스승이 하라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마음은 별로 안 내켜도 또 뭐 내키도 안 내키도 뭐 하라니까 무조건 뭐 이유도 잘 모르고 그렇게 로봇처럼 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져도 누구한테 의미는 없는 겁니까? 예? 누구한테 의미가 없습니까? 빌레몬한테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어른이 하라니까. 어른한테 안 하면 괜히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원리라고요. 칠이 원리. 이걸 지금 우리 광야교회 지금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고 20년 동안 지금 줄기차게 지금 전해왔던 포인트예요. 그걸 지금 깨달아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냥 명령하면 바로바로 될 건데 뭘 그렇게 시간을 끌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느냐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인데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선한 뜻이에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이미 많이 성장해서 여기 빌레몬이 있고 여기 오네시모가 있어요.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진리의 깨달음도 저 밑에 있는 차세대에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압축해서 그냥 바로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무리한 게 없어요. 그게 그 밑에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이 땅에 펼쳐가야 되는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선이죠. 그러면 막 명령해서 막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그래갖고 또 하나님이 뭐 지금이라도 말씀 운동 중국 땅끝까지 다 퍼지게 단 1초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좀 같이 이렇게 꼬떡꼬떡하고 해요. 성락을 하고 동의를 해야지 저도 강의할 맛이 나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도대체. 지금 1초 만에 말씀 운동 필리핀 다 예수 믿어버려라. 말씀 운동 사람 다이라 하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여러분과 저를 들어갖고 어디에도 가게 하고 애도 쓰게 하고 이렇게 협력도 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안 해도 하나님이 지금 딱 일하겠다 작정하시면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일 못해서
지금 뭐 안달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막 바쁘다고, 하나님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나님은 느긋하시고 말이죠. 서서히 우리를 키우시고 말이죠. 서서히 키우고, 하나님 여유 만만하시고 말이죠.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그에 적합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끌어가십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치료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너 성락이 없이는 이 선한 일을 내가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렇게 너 성락이라는 건 도웅입니다. 도웅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하면 빌레몬은 막 움찔해가지고 아이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다, 뭐 자기 마음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또 잘 그 의미도 잘 모르는데 뭐 스승이 하라니까 뭐 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 빌레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에 우러난 깨달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누구한테 툭툭대겠습니까? 바울한테 툭툭대지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보면 에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미운데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도 빌레몬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다음에 세대를 끌어갈 때 막 이렇게 명령하고 해 이렇게 해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 부단히 이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부단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르친 내용을 듣고 여기에 있지 말고 이렇게 좀 따라 올라와 줘야 돼요. 이렇게 전에보다는 더 아하 이렇게 돼야 돼요. 하하 오네시모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라고 고개가 끄덕해져야 돼요. 하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전에는 내한테 손해도 끼치고 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나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나도 복된 인생이 되었지. 그러니까 진리의 깨달음은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는 내 중심적 진리의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깊이 못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지체와의 관계를 맺고 자꾸 이렇게 서로가 교제를 해본가 하면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빌레몬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전에 형편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바꾸다니.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깊이가 전보다도 어때요? 훨씬 깊어지는 거죠. 나도 알고 보면 오네시모보다 더 형편없는 인생이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다른 지체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걸 봤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 인생이 무르익어 가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딱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보니 혼자 살면 되지. 뭐라고 오늘 차비들에서 이게 나오고 뭐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유익하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없으면 바울과 빌레몬 관계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지금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만 필요한 줄 알지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지요. 교회 와서 다. 세속적 가치가 우리 교회에 막 그대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고 망가져서 지금 몸부림치는 영혼도 있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풍성하고 감사한 거예요. 빌레몬, 오네시모가 없으면 뭔 바울과 빌레몬과 이렇게 깊은 대화가 오고 가겠어요. 뭐 바울과 빌레몬은 뭐 그저 좋은 관계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지금. 뭐 교회 생활 뭐 10년, 20년 하니까 교회가 다 안 것 같아도 진리의 깊고 넓은 세계는 우리에게 광활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앞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천국 가야 다 알 거고. 오네시모가 있기에 바울과 빌레몬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어. 누가 변하게 했나요? 누가 변하게 했나요? 바울이 변하게 했지요,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도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오네시모를 변화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오네시모를 변화하게 한 인생이 누구냐? 인생이 아니지. 변화하게 한 존재가 누구신가? 이게 지금 빌레몬에게 생각하게 하고 거듭 생각하게 하여 빌레몬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지금 원동력이에요. 오네시모가 없으면 빌레몬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할 계기가 없어요. 오히려 빌레몬은 지 잘난 말에 살 수도 있어요. 빌레몬, 오네시모 저거 내한테 무익한 인생 아니야 저거? 이러면서 자고할 수 있어요. 빌레몬이. 그러나 오네시모의 형편없는 인생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빌레몬이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네시모의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바울은 주고 있는 거죠. 내 성낙이 없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네가 잘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참 선한 일인데 오네시모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관계가 보다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이 참 아름다운 선한 뜻인데 그것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억지와 자의, 그러니까 억지와 자의, 억지같이 되지 않고 이 선한 일이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로.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성락을 구하는 과정,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일의 진행,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일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스승의 권위로 확 밀어붙였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억지가 되지요. 스승이 하라니까 그냥 뭐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의라는 건 스스로 의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물론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이게 기독교는 인격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근본 성격은 계시 종교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막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 판단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를 하고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망가졌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은 그 복음에 취하고 복음의 감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대로 해버렸으면은 바울은 그야말로 지옥 아랫목에 가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연인이고 간에 그저 다칠세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다 우리가 지치고 워낙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말이죠. 워낙 명령도 많이 받고 함부로 대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심지어 부모한테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함을 때로는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 성도가 여러분의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한 인격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격과 가슴 떨리는 놀라운 복음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요. 내 심지어 부모도 나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너 스스로에서 복음의 깨달음을 깨닫고 오네시모도 변했구나. 오네시모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됐구나. 내한테 비록 손해를 끼치고 갔지만은 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덮어가야 될 인생이구나. 그걸 빌레몬에게 그런 여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주고. 네가 잘 생각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게 좋겠어. 너의 동의가 없이는 이 선한 일을 내가 급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어.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변합니다. 그 변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자녀들, 남편, 부인, 부모,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원리입니다. 거기서 변하지 않으면서 진리 깨달았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길을 변화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는 내가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구나. 생명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도 됩니다. 그게 변화가 없을 때는 내가 아직도 진리를 생명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 자랑하려고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혹독한 이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말씀 운동은 이제 전진해 가게 됩니다. 이론적인 토대가 잘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론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 이론이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전에 보던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구나. 내가 함부로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목 터지게 강조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억지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억지 아니면은 당근을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요거 하면은 연보하면 복 받는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치 보고 하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참 힘들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복음을 좀 많이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럽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복음을 얼마나 깨닫느냐. 예수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항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았다고 함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보십시다. 세 번째,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참, 세 번째 보십시다.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뭐라고요? 형제다, 형제. 종이 아니라. 자, 이게 지금 이 흐름이 있는 거죠. 이 지금 성경 정말 도대체 이 성경처럼 생명의 말씀이 있나요? 이게 도대체 빌레몬서가 여기에 정확하게 자리를 이 위치가 디도서 마지막에 딱 위치를 메고 그 다음부터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히브리서로 나가게 될 건데 말이죠. 이제 강력한 투쟁 아닙니까? 이렇게 체제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고 생활로 무장하게 하고 체제로 이렇게 든든하게 무장이 되어 가야 유대주의하고도 싸우고 세속주의하고도 싸우고 적거리하고 싸워나가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 관계가 이거 뭐 별로 안 좋아, 아직. 여기 관계는 괜찮은데, 여기 관계가 안 좋아. 힘 못 씁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가, 한쪽 관계가 아직도 덜 이렇게 힘든데, 다른 관계 좋아진다. 털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가 힘들면 교회 와서 관계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 관계가 지금 아직도 화해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게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하고 아주 지금 얼굴을 잘 안 보는 반목 질시하는 관계인데 다른 관계가 좋아진다? 안 됩니다. 아예 포기하십시오. 아하, 내가 어느 관계가 안 좋은 건 이거부터 풀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성장해 갔던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도 오네시모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도 바울은 다 관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가 펼쳐나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지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아주 정직한 성찰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어렵게 한 것이 복입니다. 왜? 또 그게 복이라니. 관계를 어렵게 한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네시모가 없었으면 바울과 빌레몬은 무난한 관계지요. 그러면 진리가 더 성숙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레몬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어려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과정에 미숙한 과정에서는 언제나 관계에 어려움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성장의 과정이 아직도 충분히 미숙한 관계, 이건 이제 성숙한 상태, 이건 좀 크게 봐서 미숙한 상태. 여기는 언제나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 훨씬 뛰어넘어서 성장의 관계, 빌레몬서쯤 오면은 그 관계가 다 이렇게 원만하게 풀려가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깨닫게 하되 교회의 지체 관계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자꾸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왜? 아직도 어려운 관계가 있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그걸 자꾸 부정을 하거나 그쪽 상대방이 다 밀어붙이거나 그 상대방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미숙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건데 그쪽이 미숙하더라도 아 내가 그 사람을 좀 수용을 하고 더 폭넓게 받아줬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자녀가 미숙하다고 막 밀어붙여갖고 막 밀어붙여버립니까? 또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 또 하기야.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다 뿔풀이 다 흩어져지 뭐 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가족은 지금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해체돼가는 가족과 교회 안에 묶여져는 있지만은 끊임없이 아직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 병든 관계 속에 아직도 절절 매고 있는 이것을 새로운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두지 않아야 한다. 종과 같이 아니하고 이후로는 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너의 종이었다. 노예였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건 실제 노예. 실제 노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돈 주면 그냥 데려오고 돈 주면 팔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미국 사회의 흑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노예는 그런 겁니다. 조금 뭐 얼마 전에 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시켰다 그러지. 얼마 전까지 그 흑인은 미국에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죄의 뚜렷한 정상입니다. 이 한국인들처럼 인종차별하는 인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처럼. 화교가 동남아시아에서 다 발붙이고 다 살았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뭐 우리 중국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힘만 있으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차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땅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꿈꾸고 있는 인간적 꿈이 있습니까?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 그 망상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 안에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이론을 깨닫고 세상 이론을 다 잡아삼키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제가 아하 이분이 빗나갔었구나. 그게 최근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함부로 안 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라 친구라 이게 예수입니다. 이 결론을 지으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참 정말 이거 절절합니다. 오네시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한 형제 아닌가. 그가 전에는 너에게 실수가 있었어도 받아주게. 이 말이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대하듯 하고. 자 보십시다. 바울은 빌레몬아 내가 나를 동무로 동역자로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도 이제 동역자로 봐줘. 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간 사람이지만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 바울은 참 큰 사람입니다. 정말 이걸 정말 성숙한 신앙인 한국 교회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을 너무도 사무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한국 교회는 아작해요 전부.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안 보여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떻게 성숙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빌레몬의 마음을 벌써 읽어냅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게 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쳐가기 때문에 빌레몬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죠.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바울은 이미 그 부담되는 빌레몬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큰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부담이 되겠구나, 빌레몬이. 그러니까 바로 18절에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참,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내게로 회개하. 오네시모가 네한테 많이 재물상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그걸 내가 갚아줄 거니까 내게로 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 오네시모와 관계 회복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는 게 좋겠어. 해라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해 주마.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의 돌을 걸머쥐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야 회복이 일어나요. 누군가 하나 죽어나가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과 어리석은 경쟁심을 그냥 갖고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슨 재산상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너 하라 하면 빌레몬이 좀 부담이 되겠죠. 빌레몬이 바울처럼 아주 성숙해 가면 그것도 해결돼요. 그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한테 소를 끼쳤지만 이것도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건데, 그러나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네가 오네시모가 너한테 진 것이 있으면 내한테로 회개하라. 내가 그거 갚아주마. 물질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라. 그죠? 우리는 물질 때문에 부부간에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인생입니까? 물질은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도구인데, 마음이라는 건 목적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물질 갖고도 부부간에 싸운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물질은 부부간의 사랑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의 도구인데, 그게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미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간에 성숙되어 간다는 건 돈을 많이 버려도, 돈을 적게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적당하지. 우리가 이 주신 것으로 서로 하나님 섬기고 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천국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으면은 조금 못 버려도 조금 더 버려도 더 버리면은 그게 다 마음이 또 치우쳐져 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물질을 넘어서 있어요. 물질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세속주의를 넉넉히 압도하는 사람이 지금. 만약 너가 그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 것이니까 빌레몬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좋겠어. 그게 하나님 나라야.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 도구잖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사단이 틈타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 선한 군사가 아니잖아. 성숙한 군사가 아니잖아.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이해시키고 빌레몬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까지 알고 내가 갚아줄 거니까 회복하도록 해봐. 참 바울 큰 사람이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 땅에 우리 광야교회에서 나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 진리 안에서 성숙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이 7위는 부부관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할 거리게 별로 없어요. 인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주신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인생으로.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가 아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돈이 많든 적든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는구나. 그걸 보고 자라야 참 인생, 성숙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지난 거, 부족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다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완벽한 부부 생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실수도 겪고 지난 어리석음도 겪고. 왜? 우리가 예수가 너무도 우리를 치리해 주는 분임을, 그 예수를 부여잡게 하시려고. 이게 교회 치리요, 가정의 치리요, 그 부부간의 치리로부터 시작되고 자녀가 그렇게 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자라가고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오늘 결론 지으면서 아, 성경 참 좋구나. 그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 성경이 내게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구나. 이게 내 직접적인 가정생활과 우리 속회생활과 구역생활과 이렇게 내가 오늘 대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주라. 심지어 손해를 끼치고 간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참 너무 내한테 잘해주고 내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세상 사람도 그런 건 다 해.
그러므로 17절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이 말이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다 갚아주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참, 감탄사 아닙니까? 참,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너가 오네시모를 좀 받아들여줘라. 그럼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겠다. 너가 오네시모를 받지 않고 계속 질타하고 밀어내고 그 관계를 악화시키면은 내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 왜? 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재요. 오네시모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랑하는 백성 아니냐. 나로 기쁨을 얻게 해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라. 형제 가운데, 5 형제 가운데 저희 형제가 5입니다. 둘째 형이 제일 힘들게 삽니다, 지금. 둘째 형이. 막내가 아주 큰 회사의 이사예요. 잘 나가요. 고향에 가면은 그 잘 나가는 동생은 괜찮아요. 잘 나가니까. 큰형도 그냥 살아요. 언제나 마음은 둘째 형이에요. 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큰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학을 못 가버렸어. 평생을 막노동하면서 지금 고생해.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 하나 교육시키는 게 힘들어서 여기저기 손을 내밀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다 필요 없어. 다. 내 놈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지대로 다 사니까. 김 목사도 막 그냥 사는 거는 그냥 사니까. 오로지 둘째 아들이 염려해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인 겁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형이 좀 직장을 잡아서 좀 근사를 했으면 딴 자식은 다 무난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니에요.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신학의 진리를 위대하다고 외치는 여러분들의 그 깨닫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그 마음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형제를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21절.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이렇게 공고하는 것보다 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렇게 살 줄을 참 내가 알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이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 지금 갇힌 자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전진하고 있다. 빌레모나, 너가 여유가 있고 너가 이제 평안히 산다면은 지금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제 변했지 않은가. 그를 용납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족 관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가시고 이해하시고 이제 덮어주시고 그래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정말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를 각기 대해 주셔서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 주변을 변화하게 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지체의 관계로 맺어가는 복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